우리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한 마음과 또 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이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 고백 못해도 고백 그래도 주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내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 소망 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 끝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알아갈 수 없지만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길 원하고 나의 온 힘을 다하여서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항상 나에게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란이 우리에게 가득할지라도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더디게 진행되어 가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게 되어 성도님들의 얼굴을 못 뵌 지가 3주가 지나갑니다. 참으로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를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곳곳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과 또 제자들의 이러한 전도를 통해 헤롯에게까지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게 하였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궁궐의 신하들과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지역 수장들 그리고 또 군대 장관까지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기분 좋게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면 그만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로디아의 복수심과 헤롯의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기만한 그 태도로 인하여서 옳은 말로 인해 붙잡혔던 그 세례 요한이 처참하게 목이 베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향락이 판을 치는 잔치가 결국 살인까지 난무하는 죽음의 잔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이 자신들의 임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셨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도 그렇게 살해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그들은 스승님인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신들도 헤롯의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하던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인해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서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권력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심지어 광야에서 지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보고를 봤을 때 그는 굉장히 청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사치스럽고 추악한 헤롯이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니 이 또 다른 지도자이면서 세례 요한의 사촌이었던 예수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들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말들이 터져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지금 끝난 것은 아닐까? 저 헤롯과 관료들은 변덕스럽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책임한데 우리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보호받을 이런 법의 조치도 없는 지금 다음은 또 누가 살해당하게 될 것인가? 춤추는 소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인 저 헤롯의 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막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러한 혼돈과 공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반응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을 탄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주장을 하시든지 기존의 권력에 반항하고 있는 그 열심당과 힘을 합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조금 비굴하지만 헤롯의 관료들을 찾아가서 내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전하지는 않을 테니까 충성을 맹세하고 요한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을 다루지 말라고 협상을 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화가 나고 금방이라도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군중 속에서 잠시간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배가 이렇게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곧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당시 겪고 있는 자들은
헤롯보다 더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지도자였던 바울 그리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도 곧 목자 잃은 양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도 바로 이런 상태는 아니었는지, 이런 상황은 아닌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나라에서 칭찬하듯이 정부와 의료진들의 수고로 잘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만큼은 이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곧 보고 싶어 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날이 다음 주면, 이번 주만 버티면 이제 곧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변 이웃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신천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비판으로 바뀌어 버렸고, 우리도 안전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때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환자들이 생겨나가고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는 중에도 이 프레임을 씌워서 양극단으로 치닫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4월에 있을 선거에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싸움은 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이웃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비판의 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결부시켜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곧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헤롯의 잔치에서 무죄한 세례 요한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무죄한 시민들만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이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의 상황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시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지금이 목자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4절을 보시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모인 자들, 곧바로 이제 예수님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자 쳐들어가자라고 하면 바로 행동을 옮길 수 있을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자면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목자의 음성입니다. 길을 헤매일 때 내비게이션의 말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말씀은 곧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악한 목자인 헤롯으로 인해 마른 뼈같이 죽어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 신경을 다 써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러므로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온 신경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해가 저물고 밥을 먹을 때가 지났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잠시 쉬시고 사람들에게 저 밑에 마을로 내려가서 끼니를 좀 때우고 오라고 하십시오. 자신들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능력이 없고 또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 먹일
이 양과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느냐,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떡이 5개, 그리고 멸치 같은 물고기가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것처럼 그들을 앉히십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39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푸른 잔디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앉게 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베풀었던 재난 극복 3가지,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동행이었고, 2번째가 밥상이었고, 3번째가 기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자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밥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말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그곳에는 헤롯의 첩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여나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건덕지라도 찾으면 미리 가서 헤롯에게 말하고 대비함으로 그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히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40절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꼭 부대를 꾸리듯이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첩자들도 바짝 긴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할까, 지금 군대를 꾸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 원수의 목전에 계셨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무리들도 충분히 헤롯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양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십니다. 마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헤롯의 잔치에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곧 그것이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주신 잔치에는 가난하고 사납고 무기력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그들은 영생의 말씀과 육의 양식까지 채우는 그 생명이 넘치는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찌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잔이 넘쳤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에서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전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충만하게 남았다라는 의미죠. 넘치고 넘치도록 남는 잔치였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잔치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넘치도록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먹을 것을 넘치도록 맛있게 차려주시고 넘치도록 차려주셔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헤롯과 같은 삭군이 아니십니다. 삭군인지 선한 목자인지는 위기가 봉착했을 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이리가 물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살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베푸시는 잔치, 그 잔치를 누렸던 자가 마가는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과 상황 속에서 44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50명, 100명씩 때를 나누고 예수님의 그 잔치를 받아 누린 남자들이, 즉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5,000명이란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헤롯 궁전으로 쳐들어갔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병력이었습니다. 기력이 없던 그들에게 떡으로 기운을 차리게 하고 헤롯에게 분노로 치밀은 자들이, 헤롯에게 복수하고 싶은 자들이 5,000명이나 모여 있으니 금세 쿠데타가 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본 본문이라서 이런 긴장감이 생겨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이 언제라도 헤롯을 군사적으로도 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45절과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인기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자신을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무리들에게서 얼른 벗어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보내시고 무리들과 급히 작별하고 그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헤롯처럼 폭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주권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물으셨습니다. 그가 목자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은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실 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셨습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일상들, 사랑하는 자들과 만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는 일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하고 신방을 하는 일들, 이 모든 너무나도 쉬웠던 이 일상들이 다 얼어붙어 버리고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정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우리들은 여전히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잃은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목자 잃은 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예배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제 갈 길을 향해 뛰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에게는 잠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마스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실로 그것이 우리에게 급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더 전염성이 강한 이 죄를 정말로 예수님 얼마든지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 뛰어가는 우리들을 향해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백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헤매이는 우리를 들쳐업고 무리 가운데로 데리고 오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기쁨으로 따라가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 끝에 어떤 고백이 넘쳐나게 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제는 나를 도리어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목자 잃은 양이라고 생각함으로 선한 목자를 찾아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철실히 깨달아 주의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시간에 머무는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된다라는 그 삶을 누리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휴가, 정말로 바캉스,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그 평안한 삶이 지금은 비록 풍랑 가운데 있는 삶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때가 우리가 놓쳤던 일상에 더욱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최대의 위기이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선한 목자에게로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는 내 목자시니라는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내 목자시니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내가 푸른 초원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망이 드리워도 두려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이 드리워도 두렵지 않음을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님이라. 또 유혹받을 때에 나를 붙드시니 그의 풍요로움을 누가 당하랴. 선하심과 자비가 나를 따르리니 그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고백입니다. 그의 집에 영원토록 그 집에 거하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매일같이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또 내 지역에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까를 점검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두려움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이 주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이 땅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아니만을 바라봤던 것들을 나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 확신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며 그 확신자들과 그 교회와 그 신천지를 향하여 비판하는 칼날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지 않는 것들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며 그렇게 길을 잃어가는 헤매이는 양처럼 살아갔던 것을 나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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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라도 예배를 깊이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였음을, 목사라는 직분을 주었지만, 말씀을 섬기는 자로 주었지만 여전히 말씀 앞에 거하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을 할 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바로 나였음을, 그 목자의 이름 백성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목자가 필요한 이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 더욱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될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비록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듯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바라며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루빨리 전염병으로 벗어나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 그 당국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에 혐오와 비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서로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 가운데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어느
예수님이 가신 곳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고 우리도 똑같이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먼저 아는 자로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로서 평안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또 우리의 일상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가정에서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절실하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이는 삶 그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진정 나는 예수님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믿는다고 하였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였지만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나누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가정 안에서 드리지 못했던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이고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정이 예수님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자가 직장이 예수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